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서울에서 싱글 형제들이 두 분 왔는데요. 우리 이성준 형제하고 김성호 형제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반갑고요. 우리 여러분, 잠깐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그리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드리고 당신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신 이 시간 참 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신 이 시간 참으로 귀하기에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내외적으로 많이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뭐 공격을 한다, 남한에서 계속해서 무슨 방송을 한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지금 남북의 당국자들이 만나서 어제 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늘 오후 또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두 당국의 정말 당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때 또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이런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평온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정말 테러와 폭탄 테러와 폭발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를 정말 온전하게 또 보존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정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또한 응답되어지고 또 상납되어지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시간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이 시간 저희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정말 다 물리쳐 주십시오. 저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멀리 하게끔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새벽이 가까워 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평탄대로를 가는 길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평탄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치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벽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벽이 완성되어 갈 때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봅시다.
느헤미야 6장 1절 2절.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의 원수의 기회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어 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란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는 그 대답은 오 노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 오노의 들판의 한 마을로 오라고 했을까요? 해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3km 떨어진 곳이 있는 곳에 노노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거하고 있는 마을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서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런데 거기에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거절을 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똑같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번째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볼게요. 5번째도 산발락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무스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제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처음에 만나자 하니까 안 만나니까 이제는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얘기는 모두가 읽어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에 대해서 음모가 실패하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요 소문을 퍼뜨립니다. 소문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그 근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문이 돌아요. 때로는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가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소문이 돕니다. 근데 소문의 출처를 밝힐 수가 없어요. 소문은 근원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소문은요 과장성과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임 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무슨 말을 가지고 말 전달 게임을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문이라는 것을 퍼뜨리게 되고 그 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라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것이고요. 지혜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잠깐 접어놓고요. 잠언 6장 넘어가 볼게요. 잠언 6장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는 접어놓고 잠언 6장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눈, 혀, 손, 발, 마음, 사람이라고 7가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3가지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3가지는요 우리 혀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혀,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 세 가지는 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손이나 눈이나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될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는요, 잠잠히 바라보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말을 잘 못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계속 소문을 냅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벌써 예언자를 세웠대더라, 성벽을 쌓는 것도 너만의 성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냐, 많은 소문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하는 것은 느헤미야 6장 다시 9절 볼게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할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요,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요, 10절 말씀이요.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 다발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이제는요, 제일 많은 부분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소문을 퍼뜨리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이번에는요, 스마야라는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배신을 하게 합니다. 스마야를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스마야에게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너의 신변이 위협이 안전이 걱정이 돼. 그러니 우리 안전한 곳으로 가자. 안전한 거 어디요? 성소요. 근데 여러분,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가 성소에 들어간다면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느헤미야라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 죄를 범했어 라면서 또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참 느헤미야가 예수님과 좀 비슷한 행보를 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와서 어땠습니까? 많은 음모가 있었고요, 협박이 있었고요, 죽이겠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나중에 친구로부터 배신까지 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 배우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실래요? 새벽이 가까워올 때. 자, 여러분 이거 좋아하십니까? 네. 자매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이게 뭡니까? 다이아몬드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저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치를 모르겠어요. 자,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 분, 자매를 가는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내가 손을 드네요.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자매들 많이 있죠. 그죠? 자매들이 되게 좋아하죠. 형제가 오늘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형제 있으세요 혹시? 다이아몬드 좋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다이아몬드 좋은 형제. 좋아하는 남자. 상표. 아멘. 자, 다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숯 좋아하시는 분. 숯 좋아하는 형제들이 손을 많이 드네요. 숯과 다이아몬드 공통점이 뭘까요? 같은 원소, 하지만 다른 결과예요. 다이아몬드, 숯,
좀 더 쉽게 말하면 흑연. 흑연으로 만든 게 뭐가 있죠? 연필심, 흑연. 같은 탄소라는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 흑연이라는 것이 이 마그마와 더불어서 이 땅 속에서 약 680톤의 압력과 더불어서 약 2700도의 열기가 가해져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도 흑연을 같은 조건으로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해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흑연이라는 것이, 숯이라는 것이 이 고온에 노출되어질 때에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숯과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뭐 수수하고 좋고 해독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숯은 만지면 어떻습니까? 까매지죠? 우리가 때로는 그랬어요. 누가 나를 만지면은요, 그 사람이 지저분해져요. 그잖아요? 나를 다루려면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뭘 끼고 다루던가, 옷에 묻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좋긴 좋은데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온으로, 때로는 강한 압력으로, 두 가지 합해서 연단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때는요,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더 귀하죠. 더 소중하죠. 더 가치가 있죠. 여러분, 큰 바위들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잘게 부서진 것이 흙이라는 겁니다. 흙 중에서도 미립자가 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점토라고 합니다. 이 점토를 갖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주로 유약을 입히지 않고 약 700도에서 이상에서 굽게 되면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은 토기가 됩니다. 토기 아십니까? 토기? 옛날에 뭐 빗살무늬 토기라는 걸 배운 적도 있죠. 이 토기보다 조금 더 단단해서 유약을 입히고 1100도 정도의 온도를 가열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되는 것은요, 도기가 됩니다. 도기. 또 이 도기를 불의 온도에서 약 1200도의 고온으로 다시 한번 고온하게 되면 같은 점토지만은 그것이 또 무엇이 되면 이것이 바로 석기가 됩니다. 1300도 이상에서 구워내고 다시 유약을 바르고 한 번 더 굽고 그렇게 돼서 좀 더 투명하게 되고 예쁘게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도기와 자기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원래는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미립자가 좀 더 괜찮은 거, 거기에다가 약간 구사를 섞느냐 안 섞느냐, 하지만 그것이 불에 들어가서 연단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놀랍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데, 그건 도기가 되기도 하고요, 석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고온에 올라갈수록, 더 유약을 칠하고 더 고온에 올라갈수록 더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자기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넣으십니다. 그죠? 불의 글을 걷게 만드세요. 예전에 박주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재원 형님이 그때 힘든 시간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형님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도 언젠간 겪게 될 거야.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길을 걷기 전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걷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반드시 거치게 만드세요. 때로는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요, 때로는 뭐 700도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1000도로 올리기도 하고요, 1300도 올리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 유약을 바르고요, 한 번 더 집어넣고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날 때 더 찬란하게 빛나는 자기의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더 놀랍게 쓰일 수 있는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단련이 오지만 그것이 느헤미야를 좀 포기하게 만들거나 주눅들게 만든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느헤미야가 더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느헤미야가 어려움 또한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떼버려요. 하나님 보고 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에 우리 시선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어때요? 뭐 편안합니까? 불안해요. 흔들려요. 어떻게 하지?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활을 쏘본 적 있으세요? 활을 쏘보신 분? 아, 있군요. 몇 명 있네요. 총을 쏘보신 분? 형제들은 총을 다 쏴봤죠. 사진 찍어보신 분? 활을 잘 쏘기 위해서, 총을 잘 쏘기 위해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맞춘 다음에 숨을 잘 내셔야 되고요. 카메라가 좋아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아무리 관역을 잘 보고요, 호흡도 잘 조정하고요, 좋은 성능 좋은 총과 성능 좋은 카메라를 할지라도요, 흔들리는 순간 제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프를 쳐보진 않았지만 골프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 다음부터 끝까지 탁 올라와서 탁 이렇게 멈춰 있는 이 장면까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요, 흔들려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 흔들립니다. 마음에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뒀다가 글로 팍 가버립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마일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자. 근데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방법은 그는 하나님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먼저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 잘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산을 잘하나요? 이렇게 문제 생기면 막 계산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내고 누가 하나요? 우리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 가운데. 네? 우정이 잘해요.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막 그거 좀 조금 더 지나쳐가지고 막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머리를 굴리는 것 같다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잔머리를 굴린다고 하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막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머릿속에 짜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서는 막 잔머리 굴릴 때가 있어요. 어때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머리를 계산해가지고 잔머리 막 굴려가지고 하는 게 그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13절부터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라시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야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을 봐도 그렇고 2장을 봐도 그렇고 3장, 4장, 5장, 6장까지 계속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이루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접어놓고 마가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이죠.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놀라운 일을 만나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9장 14절.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무슨 논쟁인가요?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9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에게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제자들이 시도했나요? 시도했나요? 시도했어요.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논쟁이 벌어져요.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랬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그 전에 미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은요 그때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8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왔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제자들이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논쟁했을까요? 귀신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요. 왜 못 쫓아냈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말이 많아집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서로 간에 논쟁만 많아져요. 부부끼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제 논쟁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저와 제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는요 논쟁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논쟁할 때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능력이 없을 때 또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교회를 봤습니다. 한 100 몇 명인가요? 100 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인데 1년 동안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모든 교회에서 놀라가지고 저 어떻게 뭘 했길래 그러냐. 놀랍게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의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안 나가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 제일 많을까요? 예배당 이전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제도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모였어요. 우리 성영이 자매가 또 놀랍게 도면을 7층에 갖고 와가지고 8층을 어떻게 예배당을 꾸밀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서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셋업할 것인가, 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8층에 올라가게 되면요 예배당은 이보다 한 뒤로 한 6m 정도 넓어집니다. 모자실은요 정말 제가 말하지만 모자실은 최고의 모자실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 자매가 아이를 하나 더 넣어야 되나 이 생각도 하더라고요. 주일학교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방을 10개 이상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8층 예배당 이전할 때 그 예배당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매주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어 주십시오. 와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평일에도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있는 돈 다 써야 될 겁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정기도 얘기했지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조언 구하기도 하고요.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또 할 수 있는지 재정하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요. 저희 개인적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되겠다.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어떤 일을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돼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그런 거 볼 때 정말 더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걱정하는 귀신이 있어요. 내 안에 염려하는 귀신이 있어요. 수시로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수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걱정하는 사람 있을까요? 요즘에 전 노래도 그 노래 좋아요.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노래 좋아해요. 걱정이 되니까요. 근데 정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그런 염려나 내 안에 그런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런 모든 귀신들은요, 이런 귀신은 기도로 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왔어요.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지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다시 느헤미야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하나님이 해놓으셨구나 생각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정말 쟤는 하나님이 제일 도와서 하셨구나라고 느낄 때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 가정을 이루셨구나라고 믿을 때 그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할 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되었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느헤미야가 놀랍게 노력을 발휘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보고 싶어요. 그런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쌓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이 쌓여가는 모습이 참으로 격려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날. 너무 좋았는지 목요일 오전 예배를 하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길거리 가다가 대학생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22살. 94년생. 저희 동네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 학생에게 초대를 하고 바이블 토기 한번 와보지 않겠냐니까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놓칠까봐 제가 차를 몰고 가서 차를 태워가지고 바이블 토기 갔습니다. 물어봤어요. 긴장되지 않냐고. 긴장된다고. 근데 뭔가 좀 더 배울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서 자기가 왔다. 내 마음이 열렸어요. 격려가 됐어요. 지난주에 싱글 바이블 토크를 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요, 여기 있는 뭐 키 작은 형제들을 기죽이기 기염이 아닙니다. 평균 신장이 컸어요. 온 방문자인 그 22살짜리가 80, 최 형제가 82, 구자 형제가 84, 김신호 자매가 데려온 방문자가 종점을 찍었어요. 94. 박계자 자매가 데려온 남자도 있었어요. 남자 방문자가 3명 왔어요. 싱글이요. 좀 격려가 됐어요. 그걸 보면 느끼는 건요, 야, 열심히 전도했구나, 열심히 팔로우했구나. 아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여자 방문자가 왔고요, 남자 방문자들이 왔고요, 그 정재 형제가 인도하면서 격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거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때는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누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루놓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시샘해요. 근데 하나님 했을 때는 정말 경외감이 들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걸 우리가 정말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포기는 배추를 살 때나 사용하는 말이래. 놀랍게도 제가 출처를 확인해보니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얘기 되게 인상이 됐어요. 아, 그래, 포기는 배추를 살 때는 쓰는 말이지.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 보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 좋아하십니까? 전 이 사진 좋아요. 설악산이라고 그래요. 설악산. 설악산 정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뜨기 전, 지금 해가 뜨기 시작을 한 거죠. 뜨기 전. 여러분 새벽이 가까워 올 때,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장 어둡다면 새벽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해가 곧 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쌓기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초대하시는 여러분, 또는 부부관계로서 애쓰는 분, 자녀와 시간 보내게 애쓰는 분, 패밀리 타임이든 부부데이 타임이든 아니면 누군가랑 또 시간을 보내든 형제 관계를 쌓기 위해서도 애쓰는 분, 자매 관계를 쌓기 위해서 애쓰는 분, 여러분 모든 성벽은 소중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말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모든 걸 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때,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마치겠습니다.